지난주에 우리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판단한다는 것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판단,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이렇게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신중한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항상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판단을 할 때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그런 판단이어야지 그 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판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그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도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잘못 판단하면 나는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를 판단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우리의 마음에 외식이 있다는 거예요. 외식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자기 이기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우월감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식이라고 하는 게 들보, 그 들보를 빼내어야 한다. 그 들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들보를 빼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시면서 이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가 이제 그 99일 동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더 세워가 보자, 그러한 의도로 진행되는 그 시점에 같이 본문 말씀이 잘 맞물려서 더욱 감사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먼저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하는 아주 강조되어진 그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설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홀로 설 수가 없고 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해야 하며 의지해야 할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오랜 삶을 경험해 보면서 깨닫는 것이지만 나 혼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태어나죠. 태어나서 다른 어떤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보호받는, 그래서 가정에서 또 자라가고 또 성장하고 또 장성해서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도 관계 속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심지어는 태어날 때뿐만이 아니라 죽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도움을 빌어서 우리의 시체도 처리가 되는 것이죠. 장래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듯이 우리 인간은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주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근데 어느 때부터요? 어릴 때 아주 뱃속에서부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내 인생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구나. 그럴 때 가장 행복하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인간적 책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역동적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 아이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약 뜻을 내세우시고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거라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뭐 이렇게 어렵게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다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하느닌가. 예를 들면 나를 하나님이 가수로 만드시겠다고 하면 그냥 가수로 이렇게 하시지, 그냥 가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렇게 이것저것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하나님이 다 은혜로 행하신다며,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역사하신다며,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반드시 그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의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앞에 기꺼이 순복하게 만드시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 앞에 반항을 하게 해요. 거부하기도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고집피며 살아가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허용해 주세요. 그것을.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그것을 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끊임없이 오셔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알게 해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동시에 100% 인간의 의지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마치 내가 선택한 것 같아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행한 것 같아요. 근데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구해라, 찾아라, 그리고 두드려라. 얼마나 그 역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몰라요. 말로만 구해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찾아 나서라고 얘기해요. 찾아라, 찾아라.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구하지 말고 찾아 나서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섰는데 가로막히는 게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닫혀진 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두들기라는 거예요. 두들기라는 거예요. 막 두들기라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서셔야 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잖아요.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시잖아요.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으시잖아요.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입으로만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서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두드리셔야 돼요. 목소리 높여서 막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가오는 것이 없으면 또 손을 이용해서 두들기셔야 된다고요. 예전에 이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갈급함이 있는 분들은 내가 직장 생활을 얼마나 피곤하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이거 관계없어요. 막 밤 11시에라도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절박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무릎을 꿇고 간구해요. 밤새도록 교회당에 와가지고 간구해요. 저희 교회도 보니까 밤새도록 나오셔서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또 주무시고 또 새벽 예배하시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서야 돼요. 그리고 막힌 것이 있으면 두들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보가 아니에요. 그게 연약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내용인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구하라 그리고 찾아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오래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는 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인내예요. 인내.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이 막 수시로 터져 나와요. 기도하다 보면 세월이 계속 흘러가지 않습니까? 6개월 기도합니다. 1년을 기도합니다. 2년, 3년, 어떤 분은 10년을 기도해요. 10년을 기도해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기도하기 싫어요. 응답도 없는데 무슨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느 순간에 그 기도를 멈춰버렸어요. 기도 자체를 멈춰버렸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으니까 기도에 대해서 절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해. 그거 안 되면 찾아. 그거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두드려. 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리라 그랬어요. 만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사실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만나리라.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온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간구할 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한 여지를 남겨둬요. 항상. 그냥 우리 마음 전체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모신단 말이죠. 그냥 단지 기도적 행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라 이거예요. 목사님 아직 주님 만나질 못한 것 같은데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세요. 온 마음으로. 항상 마음에 한 여지를 남겨놔요. 여지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요. 예.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Don't give up이에요. 예?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멈추는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목사님 벌써 그 기도 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포기하고 있었던, 멈춰버렸던 그 기도 제목들을 다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네? 다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불의한 재판관,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가서 도와달라고 간청하죠. 막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 원한 좀 들어주세요 하고 계속 간구해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때요? 야, 이렇게 계속 있게 되면 내가 들들들들 볶이겠구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들의 소리를 왜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히 응답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예.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인내하면서 기도하는데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하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예. 우리가 왜 기도를 멈춥니까? 우리가 하던 기도를 이제 왜 중단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예. 하나님 지금까지 응답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주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어떻게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믿음 없이 구하는 것, 구하는 것, 의심하며 구하는 것, 이거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요. 믿음 없이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구해라 하는 거예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의 마음, 오직 하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기도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해 주시는가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그래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응답해 주세요. 항상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들어주마 하고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는 그런 응답이 있어요. 내가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스 하고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제일 좋겠죠. 그럴 때만큼 신날 때가 없어요. 사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냥 딱딱 들어주시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내 뒤편에 쓰셔서 그냥 탁 힘이 되어주시는 것 같고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또 하세요? 노,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 된다. 안 되는 문제가 뭘까? 하나님이 왜 안 된다고 하실까? 안 되는 것도 뭐예요? 응답이에요. 응답. 안 된다 하시는 것도 응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안 된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니까 자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있는 말씀 봅니다. 2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는 그 자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이제 놔두고 나서요. 우리가 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때가 어느 때냐? 구한 것을 가지고 정욕으로 쓴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자랑과 욕심과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그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형통함과 성공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 기도의 내용이 내 욕심을 위해 구하는 것은 아닐까. 내 욕심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은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만을 위해서 집착하고 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마음을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납작 엎드리는 인생이 되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들어주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내용 없이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아니라 이거예요.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뭐냐니까 우리의 삶의 내용이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전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기도의 열매를 봐요. 그 전제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 기도자의 삶의 내용이에요. 그 삶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왜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첫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삶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기도자의 모습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왜 난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누구는 기도 응답도 잘 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겐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과연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자의 삶의 모습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기다려라 해요. 그죠?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근데 그 타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수준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때보다는 하나님은 전체의 때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때가 더 결정적이고 더 중요한 때라고, 그리고 가장 좋은 때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이 제일 좋은 때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는 그 때가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다림에 지친 고백들을 많이 했어요. 시편 70편 5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래도록 기다렸던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몇 년을 도망자로 살아요? 15년 이상의 삶을, 도망자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갔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아요. 시편 13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다윗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 그런 고백들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세요.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기도하면 그냥 응답해 주세요. 마치 우리 어릴 때
엄마한테 확 조르면서 엄마 뭐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뭐 사탕 사주세요, 막 이렇게 구하면 하나하나씩 그래도 사줬던 것처럼. 근데 장성하면 어떻게 해요? 구하는 것마다 퇴짜 맞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침묵하세요. 잠잠하세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뭐 새벽마다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시간을 떼어서 몇 시간씩 기도해도 그냥 진짜 허공에다가 메아리만 그냥 하는 것처럼, 메아리만 들려지는 것처럼. 그래서 점점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수준에서 합당하지 않은 걸 구할 때 우리 부모들은 거절합니다. 우리 아이들 자라면서 보면 자동차 이렇게 운전하는 걸 그렇게 호기심 있게 생각하고 말이죠. 저도 예전에 7살 땐가 6살 땐가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농촌에 살았을 때여서 경운기가 호기심이 나가지고요, 시동이 걸려 있는 경운기에 올라가가지고 이 브레이크를 그냥 건드려가지고 그게 절벽으로 떨어져서 다른 집 그 벽을 받아가지고 집이 뚫어진 적이 있었어요. 집이 그냥 뚫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다행스럽게도 이 경운기가 움직이자마자 그냥 옆으로 제가 뛰어가지고 괜찮았지. 만약에 같이 갔었으면 아마 상처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집이 다행스럽게도 우리 또 친척과 관계된 집이어서 좀 다행스럽고. 아무튼 호기심이 있단 말이에요. 호기심, 그죠? 그래가지고 뭘 자꾸 달라고 그래. 거기에 맞지 않는, 그 수준에 맞지 않는 뭔가를 자꾸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너가 달라고 하니까, 네가 자식이니까 하고 무조건 줍니까? 아니죠. 때를 기다리죠. 어느 때까지. 제가 우리 둘째 아이한테 항상 하던 얘기, 아빠 어깨만큼만 키만 크면,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어깨만큼만 오면 어느 날 보더니 어깨 넘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때.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 그 때를.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 왕궁에서 자라면서 학문과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그 자신이 참 겸비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40년을 뺑뺑이 돌려요. 40년 동안을 그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모세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틀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게 가장 훌륭하게 쓰임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우리 삶에 적합하고 필요하고 가장 알맞은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그것을 인해서 마치 기도 응답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린 그 결과 때문에 얻어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막 참 어려웠을 때, 사업적으로 완전히 다 망해가지고 막 쫓겨다닐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업에 다른 아이템을 보여주셔가지고 한번 했는데 뭐 그게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40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면서 뭘 이야기해요? 기도 응답의 공로를 자기에게 돌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새벽 예배 작정하고 100일을 했더니, 내가 금식을 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행위를
강조하여서 그 은혜를, 그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맛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로운 마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100일 기도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40일 금식을 해도 그것 때문에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서 아버지로 자녀를 사랑하는 그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밤중에 손님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떡을 3덩이 구하러 갑니다. 밤늦게 손님이 온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웃집에 가서 떡 3덩이를 구합니다. 그럴 때 그 늦은 밤일지라도 그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에게 주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떡을 가지고 와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간청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 자, 오늘 저녁 식사를 공동으로 만듭니다. 어느 한 집에 모여서 공동으로 그 빵을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 식구에 알맞게 그것을 가져가죠. 가져갔는데 다 먹고 났는데 밤 늦은 시간에 손님이 온 거예요. 손님이 와서 식사를 못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빵을 만들었던 그 집에 찾아가서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나에게 온 손님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손님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손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공동체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날 저녁에 떡을 만든 집이었다면 어느 누가 와가지고 떡을 요구할 때 반드시 내어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떡이 없어, 나 피곤해, 떡 줄 수 없어 라고 하면 오히려 누가 비난을 받아요? 떡을 가지고 있는 그 집이 비난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문화의 입장에서 보면 떡을 가지고 있는 집은 새벽에 찾아오든 어느 때 찾아오든 그 사람과 관계없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그 요구를 들어줘야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책임을 져주셔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의 응답의 근거를 둘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어떻게 기도의 그 덕을 쌓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속 강조하여 말씀드린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아버지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네. 이제부터 99일 동안 기도에 대한 생활들을 점검해 갈 때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회복해가고 더욱더 성숙시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딕 이스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마는 그리스도인들이 변명의 밭을 갈 때 희열을 느낀다 그랬어요. 변명의 밭을 갈 때 이 사탄은 희열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우리 새벽 기도하고 기도 이렇게 플러스를 통해서 우리 경건을 세워가려고 할 때 변명을 늘어놓지 마세요. 누가 좋아한다고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R.A. 토레이라고 하는 분은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예요. R.A.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고 싶지 않는 순간이야말로 바로 기도해야 하는 순간이다 그랬어요. 기도가 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는, 기도하고 싶지 않는 그런 순간에 바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존 스펄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훨씬 낫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